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수만 명의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그러니까 주전 586년부터 539년까지의 시간을 가리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환의 시기였음에 틀림이 없는데, 왜냐하면 다윗 언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나라도 어떤 나라는 어떤 때는 부흥하다가 어떤 때는 쇠퇴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게 일상사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를 유다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환의 시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 시작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심으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셔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심으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셔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여러분 뭐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윗의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쉽게 말하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죠.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침략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되어서도 처음에는 왕으로 인정도 못 받고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또 왕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왕이 다윗 왕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셨고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엇인가 하면서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는 그런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최고의 재료로 지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으로 지은 지극히 허술한 성전에 모셔져 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는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또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을 사람은요, 복받을 짓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또 목사가 되어서 특별히 목회를 그래도 이제 보니까 조금 오래되고 그런 상황을 쭉 이렇게 보면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복받을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이나 또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주의 관계를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만큼은 아니라도 그래도 목사가 조금은 보긴 하잖아요. 이분은 정말 복받을 만한 분이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때때로 복받을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노받으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믿음, 아까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다윗의 고백, 그리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까 그렇게 그가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또 고백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을 봐야 됩니다. 눈이 좀 덜 좋아서 여러분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믿음을 보시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복 중에 복이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경험한 것을 보게 되면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언약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보셔져 있던 그 보물들을 다 그들이 수탈해 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 다윗 왕조의 왕과 후계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조의 왕과 후계자들이, 어떤 왕은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눈이 뽑힙니다. 왕이 폐위됩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비극을 백성들이 다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다른 현상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세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포로기라는 역사적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해서 적극적인 신앙적인 대응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로 마련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적인 대응으로 암울한 포로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위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던 에스겔도 포로기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붓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그가 소명을 받았던 때가 언젠가 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때, 그러니까 주전 597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597년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593년 에스겔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여호야긴 왕은요,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반역을 꾀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영웅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의 반역을 하다가, 힘도 없는데 반역을 하다가 침략을 받게 되고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의 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큰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되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그가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왕이 됐던 때가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왕다운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고요, 5년 뒤인, 아까 말씀드렸죠, 593년에 소명을 받아서 약 22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활동 기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다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고 그런데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다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유다의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왕,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나라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에스겔이 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는 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의 시간, 대부분의 그의 예언 시간이 주전 587년부터 571년까지,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겔,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이죠. 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신앙이 회복돼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멸망당하고 파괴되면요,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가끔, 요새는 덜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여러분 파괴되는 모습 보잖아요. 어르신들 옛날에 우리나라 서울이 북한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파괴됐던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고 수십 년 동안 누가 그걸 회복시키겠어요? 성전 파괴되고 성벽 무너지고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아마 에스겔도 절망했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절망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백성들을 더 절망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은 다 뺏어가 버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처참한 상황을 에스겔 8장부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당시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세라 목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세라 목상,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리하고 있었고요, 성전 남쪽 문에는 백성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미리의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었고요, 북쪽 문 앞에는
바벨론의 풍요신이라고 하는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요. 동쪽 문 앞에는 성전을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중앙이나 동서남북을 보더라도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함으로 가득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돼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말씀 주시는 중에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에서 성전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백성들 보게 되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쳐났는데,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마에 표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결코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현실을 바꿀 만한 힘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타락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요, 그 성에서 일어난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요, 그 일을 지켜보고 통곡하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롯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 당시에도 의로운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보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스겔 당시의 신앙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만연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성전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히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아셔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하심으로 심판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울며 탄식한 사람들을 구별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명령하셨는데요, 에스겔의 환상을 본 경고를 무시하며 살았던 백성들은 실제 역사 속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헛된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강대국의 침략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성전에 대한 헛된 맹신이 백성들 중에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우상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성전 아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은 맥락에서 에스겔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먼저 보여준 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에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머무는 장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의 구심점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점이 되는 곳이 예배당,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호화롭게 그지없는 아주 대단한 성전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비교하지 못하더라도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성전 지어놓은 보면 아주 대단한 그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건물에 화려함이 없어서도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각 교파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감리교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때는 우려하기도 하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단은요, 2년에 한 번씩 감독들이 교체되어지는데요. 2년에 한 번씩 13명의 감독회장이 교체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이름 쫙 적혀 있는 인명록을 쭉 보면서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 감리교회 감독 명단이 한 이만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2년에 한 번씩 보라색 셔츠와 가운을 입은 감독회장이 13명이나 선출되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건축해서 교회를 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죠. 성도들 숫자가 1000명이고 10,000명이도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만들라 하는 그 말씀이 잘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채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 10명이든 20명이든 그런 성도들이 성전의 회복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의 중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동천교회도 그런 성도들로 성전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미래를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할 것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미래를 대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 되어지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포로기라는 위기의 상황에 올바르게 대항할 것을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외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비록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 내가 그 백성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짧은 순간이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모든 회복의 메시지는 돌아온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백성이 당했던 나라의 멸망과 포로라는 모든 고통과 좌절의 끝이 날 것이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망할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회복의 희망이 오늘날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좋아질 듯 했더니 코로나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회복의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추후 예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절망의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은총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다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백성, 이 국민들 모두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과 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